마태 10장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이 마태 10장은 여러분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전도 메시지, 특별히 주제가 전도예요. 우리가 이번 9월 달이 전도의 달인데 10장에 전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전도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장은 전도 메시지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을 읽을 때는 이게 다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을 읽을 때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이전에 10장 1절 이전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그 윗절에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거기 37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이 그러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시면서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이 얘기는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이세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기다 청하라고 하니까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 9장 38절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무슨 기도를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늘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오늘 제목이 이제 이건데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신 지금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주기도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전도에 대한 기도문은 이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기도는 하지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 이거는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래,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셔서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추수라는 거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걸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거는 곡식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건 곡식 거두어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추수라는 거는 곡식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비유하실 때가 있었고, 어부로, 고기를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추수할 일꾼, 이 추수라는 거는 영혼 구원인데,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거는 이제 전도자 아니겠어요? 전도자를 보내주소서.
아니 뭐 그런데 그것까지 뭐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전도자는 그냥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나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지 뭐 이걸 기도하라고 그러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걸 늘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이 추수할 일꾼은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12제자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죠.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세웠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첫째로 추수와 일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내가 추수와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기도를 왜 계속 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 붙이면 돼요. 기도하다가 나중에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게 중요성을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이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학생이든지 성도든지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처음 믿은 사람이든지 직분이 있든지 교육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냐?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냐? 첫째는 추수와 일꾼은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면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좀 달라요. 주기도문이 기도의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램,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담겨 있냐? 왜 기도하게 하셨나? 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한 명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여기 들자가 빠졌군요. 복수죠.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기도를 왜 시키셨다고요? 추수와 일꾼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기도하라고 그러셨다고요? 저기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에 담겨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 가서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우리 고3 학생들을 이 말씀을 잘 듣고 대학에 가면 좋겠어요. 캠퍼스에 가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거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학생들은 달라야 돼. 뭐가 달라야 되냐? 왜 나를 대학에 보내셔야 되나?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캠퍼스에 복음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대학을 보내신 이유가 공부만이 아니라,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러, 대학생들을 전도하러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의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붙여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추수와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왜?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직장 가려면은, 여러분 우리 대학생 가는 애들도 이 대학 가려고 지원서 내고 저 대학 가려고 지원서 내고 직장 가려고 취업서 이력서 내고 이력서 여기 좀 붙여달라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추수와 일꾼은 태어나면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어떤 방법으로 세우냐? 우리 중에서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다가 그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 그럼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세우시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내가 세워질까 봐 안 하는 분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여러분이 안 세워져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라도 세우십니다. 이건 또 아멘이 크게 나오네. 그러니까 내가 안 돼도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면, 내가 안 되더라도 우리 교회에 추수와 일꾼들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함께 기도할 때 초등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남종과 여종들이, 남자 여자들이, 남녀노소가 추수와 일꾼들로 일어나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고 사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냐? 내가 공부하고 대학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추수와 일꾼들 보내주셔서 대학에 붙여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혜가 없어. 먼저 구할 게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면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추수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추수와 일꾼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 이유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잘 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붙여서, 내가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이 꼭 기도해라 하신 이 기도를 붙여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 기도를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순종하는 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곳곳에서 푸른 풀이 돋아나오듯이 전도자들이, 추수와 일꾼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잖아요.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자를 세워요. 주님은 세우실 권세가 있죠. 제자를 추수와 일꾼으로 세우신 거야.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5절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나서 5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당신이 추수와 일꾼으로 보내. 5절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1장 8절에는 사마리아로 가라 또 그러셨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단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하냐? 왜 이방인에게 전도하냐? 예수님이 여기 전도하지,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라고 그랬지 언제 이방인에게로 전도하라고 그랬냐? 하지 말라고 그랬고 사마리아 집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단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펴서 주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그때 다르시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건 배우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고 했던 주님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는 또 가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이건 왜 그러실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셨냐면 우선권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우선권이에요. 예수님 마태 10장에는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어디다가 못 박았어요. 안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우선권을 주셨어. 아브라함의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먼저 예수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듣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받지 않았어요. 주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복음의 우선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도록 주님이 확대하셨어요.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1000개의 미전도 종족밖에 남지 않고, 이스라엘에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2000년 나라 잊어버리고 나서 작년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하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임박했어요. 제3차 성전이 거기에 임박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숫자보다 요 근래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 숫자는 300개 교회예요. 800만 인구 중에 300개 교회가 세워져서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있어요.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도 구원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리라. 근데 여기 마태복음 10장은 주님이 우선권을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0장은 주님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그거는 우선권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거는 지상명령,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로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 무슨 응답이요?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주님이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방법을 안 쓰죠. 왜? 전도를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정말로 말 안 듣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 안 들어.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전도자가 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전도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요. 말 안 듣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천사를 동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사들 다 불러서 전도하게 하시면 천사들이 얼마나 말 잘 들어요. 근데 우리는 말을 안 들어. 그게 뭐 2000년 동안이나 말을 안 듣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 거죠. 2000년이나, 예수님 오시고서 2000년이나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전도는요, 왜 이 방법을, 이 아날로그 방법을 쓰시냐, 왜 이 전도에 더디되는 방법을 쓰시냐?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세웠어. 누가 세운 게 아니라, 교회가 전도하자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방법은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고, 추수할 일꾼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기도, 공동기도문에 보면, 공동기도에 보면 거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1번인데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거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1번 공동기도문에서 시작.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로? 그 전도가 안 되면 전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왜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되겠냐? 전도해가지고 되겠냐? 뭐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까지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정하셨으니까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전도자가 일어나야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먼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먼저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순종이, 그런 마음이 생겨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워져서, 그래 이런 겁니다. 전도자로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야, 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라, 이 얘기를 하게 된다고. 전도자로 세우면 직장 가서 기독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직장과 일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추수와 일꾼으로 세운 거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TC를 갖고 다니게 되고 전도지를 갖게 되고 자발적으로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고, 특별히 우리는 강화에서 예수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며 추수할 일꾼들을 은혜교회에 일어나게 하시면 복음 전도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 전할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마라나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해외 선교하고 세계 선교 완성하고 이 강화에서 복음 전하고 민족 복음화 이루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자들은요, 거기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전파할 말과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꾀죄하게 다 가르쳐 줍니까? 그런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시작. 가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가면서 뭐 하래요? 뭘 전파래요?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매뉴얼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다 일일이 가르쳐 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줄 아는데, 전도할 때 전도하면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는다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 다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 죽은 자가 죽은 자예요.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 믿게 되고, 다 뭐 할 때?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뛰어버리고 그냥 병든 자 고침받는 거, 죽은 자 사는 거, 납병 환자 깨끗하다, 그 뒤에 있는 말, 앞에 있는 말은 왜 다 뛰어버려? 뭐 하면서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도자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이지.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요? 왜 이것만 집중하냐고? 앞뒤에 있는 말씀을 왜 다 잘라버리냐고? 앞뒤에 있는 말씀 뭐예요? 아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고 12제자 세우시고 보내시며 전도하라고 그리고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야. 아니, 이 맥락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한 단어, 그냥 하나의 문장만 가지고 앞뒤를 다 잘라버려.
자기가 좋아하는 문장만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만 가지고 계속 집착해. 앞뒤에 있는 문장을 읽어봐요. 전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나서 그러면 또 병 걸리지 않아요? 병 걸리고 언젠가 죽는 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 돕는 거는, 선행을 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영원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8절에 읽어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여기 이것만 말씀을 깨달으면 좋겠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다시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우리 거저받은 게 뭐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 기독교인이 거저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지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거저받은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거저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주라는 건 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는요, 잘 생각해봐요. 거저받은 게 내가 뭐가 있나? 거저받은 거, 부모님께 거저 물려받은 땅도 없고, 내가 거저받은 게 뭐가 있나? 저도 다 기도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일으키셔서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교회 추수할 일꾼들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게 하옵소서. 뭘 받았냐? 복음을 받은 거죠. 예수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 복음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신앙인이 되었고 천국을 얻은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서, 복음을 받았으니 거저줘야 될 게 복음이에요. 아니, 이슬람인들도 구제합니다. 불교인들도 구제해요. 기업들도 구제하고 나라도 복지합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다 도와요. 근데 우리는요, 돕는 목적이 있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 돕는 거죠.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치료하시는 목적은 병원도 고쳐요. 병원도 고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병원도 고쳐요. 왜 병자를 고치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뭘 거저받았냐? 예수 복음을 거저받았어요. 그 거저줘야 될 게 안 줘, 안 줘. 예수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안 줘.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 거저받은 걸 거저주는 게 전도예요. 복음을 줘야 돼. 거저받은 걸 거저줘야 돼.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거저받은 거 거저줘야 돼. 근데 그걸 집착해야 돼요. 집착하고 있습니까? 거저받은 걸 거저줘야 되겠다고 하는 집착이, 어떤 분은 뭐 사회적 환원, 뭐 돈을 환원한, 돈 줘봐야 술 먹고 닦아 먹고 노름하고 다 그거 방탈. 줘봐야, 돈 줘봐야 다 망쳐. 자식한테 돈 물려봐야, 줘봐야 다 자식들 돈 때문에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죠. 복음을 줘야, 거저받은 걸 거저줘야 돼.
그게 뭐예요? 복음이야. 예수 복음을 주는 것만이 주님의 명령, 거저 받았으니 주라, 이게 명령에 거저 주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 예수 복음을 받았으니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명,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은 처음 따라다닐 때 출세해 볼까 하고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해 볼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치고 축복받는다. 이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녀. 여러분, 그렇게 따라다니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때려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에 집중하지 않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지 않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래. 주님은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셔서 너 먼저 그거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됐으면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라는 거예요. 성도가 됐고 교육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기도할 걸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걸 거저 주라. 그게 뭐냐? 복음인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직장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 들었어도 거저 받은 거 거저 주고, 병원에 가서도 전도하고. 감옥수에 들어갔던 바울과 신라는 간수에게 거저 받은 걸 거저 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지경에서도 전도하잖아.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명감, 주님이 주신 말씀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하루도 내가 거저 받은 걸 거저 줘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이도, 학교 다니는 애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 가정주부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주려고 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권도 주시고, 그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 베드로 형제 사도행전 3장 6절에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늘 주님을 통해서 축복받으려고 따라다녔던 형제,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바뀌었어요. 거저 받은 걸 거저 주려고 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이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다, 복음이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그걸 주는 우리 은혜교인들이 되시고,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불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도 순종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전도자의 정신은 거저 받았으니, 복음인 예수를 받았으니 내가 예수 복음 전해주고, 자식들에게도 성도들을 이웃에게도 내가 전해줄 거는 거저 받은 복음,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다녀요. 제일 관심이 장사 얼마나 벌어요? 땅이 얼마나 있어요? 어느 학교나.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지 말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몇 살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직장이 어디 다니세요? 그 사람이 무슨 당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될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해줘야 돼.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복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걸 전해주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집분이는데 맨날 몇 살이에요? 교양이 어디에? 어느 학교 나왔어요? 아니, 이게 기독교인이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만나면 여기에 충성해, 여기에 충실해.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려고.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안 나가세요? 나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려고 예수 복음에 집중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